109 한 영혼 구원하자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낳고 마태복음에 보면 42사람의 이름이 나오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랬습니다. 세계 인구가 83억인데 이슬람 교인들은 이슬람을 낳습니다. 이슬람이 이슬람을 낳고 해서 19억 명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부모들이 이슬람이면 목숨 걸고 이슬람 교도가 됩니다. 포교할 것도 없습니다. 만일 자녀가 타종교로 개종하면 사형입니다. 돌에 맞습니다. 참수를 당합니다. 무서워서라도 부모의 종교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힌두교는 힌두교를 낳고 이슬람도 일부 다처고 힌두도 그쪽으로 또 묵인하기 때문에 낳고 14억 2천만 명, 세계 최대의 인구가 힌두교. 그들은 나오면 그냥 힌두교가 되는 겁니다. 중국은 낳고 일부 일자녀를 법으로 제한했다가 인구 소멸이 되니까 2021년부터 세 자녀를 정책으로 내세웠지만 한 번 추락한 인구는 증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명 자녀를 낳을 때에 2명 낳은 자녀는 반동이 되니까 한 자녀는 호적에 기재하지 않고 숨겨서 키운 중국의 호적 없는 인구가 약 1억 명이 된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들은 공산 사상에 물들었기 때문에 부모가 공산당원이면 자녀도 공산당원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희한하게도 기독교인을 낳아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자녀는 낳고 했는데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조금 교회 나오다가 성장하면 무교로 타종교로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83억 가운데 기독교 인구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교, 침례교, 정통개혁 교회가 11억 명입니다. 가톨릭 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독교인 한 사람당 8명 이상을 전도해야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고국에서도 전도가 힘든데 어떻게 남의 나라 가서 전도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이 너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가슴을 치면서 할 수 없이 이방인의 선교사로 이방 나라로 선교를 갔는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열셔서 바울 사도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도가 안 되면 해외 선교라도 해야 됩니다. 네팔에 우리 50여 교회가 있는데 대부분 7, 80명, 많게는 100명도 넘습니다. 교인 수를 다 따진다면 3,000명이 넘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힌두교가 힌두교를 낳는데 힌두교가 이 카스트 제도 때문에 도시에 적용을 못하니까 산지로 가서 자기 부족들끼리 교회를 세워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건축한 교회들은 거의 산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부족들을 전도하는 일에 디딤돌이 되고 안디옥 교회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시는구나. 여러분, 작은
물질이라고 생각하지만 큰 물질입니다. 예배당 하나 세워서 그곳에 가득만 채워도 100명 이상이 채워진다면, 여기서 내가 전도 못했는데 간접이지만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라고 생각됩니까? 기독교인들은 자연 출산 증가율도 마이너스입니다. 떨어지고, 그리고 복음 출생으로 복음화되는 증가율도 점점 마이너스 성장이 되고 있어서 갈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혼 구원의 부담이 점점 더 많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은 알프라조람이라고 하는 그 수면제 같아요. 잠 안 오는 사람은 밤에 마태복음 1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번만 하면 그냥 잠이 싹 와버려요. 17절 넘어가기 전에 다 자버립니다. 좋은 약이죠. 해운대 어느 식당에 보니까 유명한 탤런트가 화를 큰 거 붙였는데, 사업이 번창해서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그게 있더라고요. 이야, 이 불신자들의 생각은 이렇구나. 근데 저는 성경 읽다 잠들게 하소서, 성경 읽다가 잠들면 그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마태복음 1장 읽어보십시오. 구약이 969장인데요. 지금 역대하를 묵상하고 있는데 36장을 5절에 요약을 시켰어요. 5절에서 7절에서 11절까지. 역대하의 많은 왕들의 이름들이 마태복음 1장에 5절 안에 있다는 것이죠. 구약 39권을 마태복음 1장 안에 축약을 시켰습니다. 기말고사를 칠 때 이 시험 나올 것들을 공부 잘하는 친구가 요점 정리를 딱 해가지고 A4 용지 하나에다 딱 요약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 얻으려고 온갖 아양을 떨면서 좀 빌려달라고, 지금 같으면 찰칵하면 될 텐데 그 당시엔 복사해야 되는데 사정사정해서 이 요점 정리 하나만 봐도 눈이 확 열리잖아요. 그 많은 분량을 한 장에 다 요약. 마태복음 1장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요점 정리. 그래서 요점 정리를 오늘 마태복음 1장을 볼 수 있는데요. 1과 요점 정리 누구냐?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2과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3과는 바벨론으로 이거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요점 정리가 세 인물입니다. 그 세 인물을 확대하면 구약 역사가 되는 거예요. 몇 천 년의 역사. 그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여고냐. 이 여고냐는 여호야긴인데 그때부터 바벨론 1차 포로가 시작이 된 인물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낳고 생육 번성 충만하라 그랬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 낳는 거 참 많아요. 안 낳고 육신적인 생육 번성도 순종해야 되지만 전도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영적 재생산을 하나님은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성애가 왜 죄냐?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안 낳고입니다. 안 낳고가 아니라 낳을 수가 없어요. 동성끼리 어떻게 생육 번성 충만하겠습니까? 자연 인구 소멸합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구원받을 사람이 많아갈까 봐 이런 전략을 가지고
소수자를 보호해주는 인권법을 가지고도 보호해주면서 장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말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이 소돔이란 말은 소돔이라고 하는 젠더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원 뜻을 해석하면 타락이래. 타락. 소돔은 타락의 도시, 성적 타락, 그리고 생명을 초계같이 여기는 살인, 공의와 자비를 무시하는 불법과 불의의 이 타락한 도시가 소돔이라고. 고모라는 어떤 뜻인가 하면 억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억압합니다.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억압을 합니다. 억압이 있는 나라가 고모랍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고 있습니까? 타락한 나라예요. 타락했어요.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살인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요즘 하루에 두세 건씩 실종이 있습니다. 70세, 80세, 남자, 여자 실종. 그런데 찾았다는 문자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설이지만 장기 밀매에 잡혀서 시신도 못 찾고 죽었다는 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일 음란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강남구 가보세요. 음란한 도시입니다. 부산 직할 광역시 서면 1번 가보십시오. 음란한 도시입니다. 동성애가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나라가 바로 소돔입니다. 소돔. 고모라는 무엇입니까? 억압입니다. 권력만 잡으면 힘없는 사람 그냥 감옥에 가두고 억압을 합니다. 심지어 아니라고 하는데도 억지로 죄목을 씌우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무원도 있지 않습니까? 죄라는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죄인으로 몰고 가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2조 500년 때부터 우리나라 지금 구습으로 내려온 아주 악습 중에 악습인데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이 악습을 고리를 끊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독교가 소금과 복음의 빛의 역할을 못하니까 이 쓴뿌리들이 다시 살아가지고 억압하는 고모라가 되었다. 소돔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 뭐냐? 불세례. 불을 세례로 엎어버렸다니. 이 불세례를 저는 이해를 잘 못했는데 용암이 터진 것도 있겠지만 불로 세례를 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드론 폭격기가 수백 대가 날아가서 폭탄을 투하하니까 불세례. 지금 대한민국도 미사일 날아오고 드론 날아오면 불세례 되겠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애국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죄는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를 내가 담당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하루에 한 번씩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3분의 1도 안 되네요. 밥 뭐하러 드십니까? 잠 어떻게 옵니까?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강단에서 이 말씀 선포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와 나라의 죄, 교회의 죄를 선포해야 됩니다. 회개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기복사색에 젖어가지고 우리 교회 부흥시키고 우리 세상에서 그저 평안하게 잘 살고 이거는 옛날 60년대 하던 설교예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신앙군에 가면 문중경 저는 누님이라고 부르는데 1년에 한 번씩 휴가 때문에 꼭 가서 찾아뵙습니다. 6.25 전쟁 때 인민군이 전라남도 신안군까지 와서 그 교회에 들어와서 전도사 문중경 전도사를 잡아가지고 바닷가로 끌고 가서 몽둥이로 때려서 죽였습니다. 죽이면서 발로 밟으면서 어떤 욕을 하면서 죽였느냐, 씨암탉을 죽여야 된다. 씨암탉. 하도 전도를 많이 해서 문중경 전도사 고무신이 1년에 몇 컬에 달할 정도로 섬마을 다니면서 전도하니까 이 예수쟁이 만드는 씨암탉을 죽여야 된다. 구태에서 순교했습니다. 순교. 저는 그 문 전도사님 박물관과 무덤을 한 번씩 가면 재충전 받습니다. 참 부끄럽다. 부끄러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씨암탉. 여러분, 씨암탉은 처갓집에 가면 장모가 삶아주는 씨암탉 그걸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암탉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이놈은요, 먹는 것도 별로 없는데 공간이 그냥 좁은 데서 있으면서도 매일매일 알 하나씩 낳는 거 있죠. 내일도 또 낳습니다. 낳고. 자, 암탉 별명을 저를 낳고라 지었어요. 죽을 때까지 낳고 죽습니다. 낳으면 소리 지릅니다. 꼭끼야 하잖아요. 그 말은 회개하라, 예수 믿어라. 이 계란 먹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이해가 됩니까? 베드로 닭소리 때문에 회개했잖아요. 회개하라 꼿꼿해 하니까 회개했어요. 닭이 알을 낳을 때마다 우리는 부끄러워 회개해야 됩니다. 통닭은 잘 먹어요. 계란은 잘 먹으면서도 이 암탉을 보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 생물은 죽을 때까지 낳다가 죽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간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런 것입니다. 이 닭은 인기가 참 좋습니다. 치킨 이름도 참 많더라고요. 다 좋아하고 있어요.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죽을 때까지 사명 다하는 생물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낳고는 계승입니다. 계승, 전승. 다른 말로 세습이라고 하는데 인도의 악명 높은 카스트 신분 세습, 사회 악입니다. 유럽의 봉건 제도, 신분, 재산, 그 권리,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로 세습한 봉건주의, 이거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했던 유럽의 역사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세습을 장려합니다. 계승과 전승을 장려합니다. 부모가 가난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을 소유한 영적 부자인데 이 천국의 부유를 자녀들에게 세습해 줘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세상에서 지탄받는 교회의 세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영적 세습을 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녀들에게 천국 복음을 세습해야 됩니다. 전승해 줘야 됩니다. 계승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가 내가 천국 간다.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어요.
장례식 때 제발 떡 안 하면 좋겠다고 저는 그런 말을 저희 집사를 보고 자주 합니다. 왜냐? 장례식 교회에서 잘 치러드리면 고마워가지고요, 유족된 가족들이 교회 다 그 다음 주 다 나와요. 떡을 하고 감사헌금 드리고 막 이렇게 해서 정말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 다음 줄 한 사람도 안 나와요. 그러면 떡 한들 소용, 차라리 떡을 안 먹고 헌금 안 해도 부모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 기도대로 교회 나와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계승되는 상습, 세습되는 상속의 복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목입니다. 넥이랍니다. 넥. 머리와 몸통을 연결하는 신경과 혈관과 기와 모든 것이 다 연결돼요. 그래서 한순간에 사람을 죽이는 길로틴이라고 하는 단두대에서 목을 자르면 그냥 바로 죽습니다. 이 목이 뭐냐? 세습입니다. 계승입니다. 이거를 쉽게 말하면 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전도 역할을 1세대가 하지 않으면 목이 잘려가지고 죽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이게 단두대 교수형 망나니에 의해서 이 참수하는 사형보다도 더 무서운 형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이미 사형입니다. 사형. 그 가문은 죽었다는 거예요. 전도 못하는 가문은 사형, 참수당한 사형수보다 더 비극이라는 것이죠. 참수를 당한 사도 바울도 천국에 갔습니다. 육신의 목 잘리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가 독신이지만 정말 멋진 아들 낳고 갔어요. 영적인 아들,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가 그 일을 전수해서 세습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에게 선교센터, 큰 예배당, 선교 자금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로마 옥중에서 그는 선교하고 남긴 것은 성경책밖에 없어요. 이걸 디모데가 받아가지고 그 일을 계승함으로 사도 바울은 세습에 성공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의 아들, 딸들, 형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복음의 빛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믿음을 처음으로 받은 소명의 복을 받았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왕으로 자기의 어떤 부귀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나를 통하여 확장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세계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권리와 권능과 권세와 은사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선교하는 왕이 다윗이었어요. 전도의 모델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세계, 아브람과 다윗의 세계.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 전무후무하게 다윗 왕국을 번영시켜 주셨고 적들을 막아주심으로 평화의 왕국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 가정이 다윗 세대와 같은 복을 받으려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복을 받으려면 선교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 방법은 선교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윗 이름은 전도하면 이를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세 번째 인물 마지막으로 여고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시야의 아들인데 이 여고냐의 그때부터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여고냐에서 그리스도까지가 제3가의 주제에 나오는 인물이 여고냐. 이건 뭘 말하고 있느냐? 종교 생활을 하고 전도 선교하지 않고 영혼 구원에 힘쓰지 않는 유다 예루살렘은 성전과 이 땅과 이 백성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복을 줄 수 없다 생각하고 다 옮겨버렸어요. 죽이기도 하고 끌고 가기도 하고 바벨론으로 이거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전도 선교하지 않으면 여고냐 같이 된다. 바벨론이 와서 우리의 가진 기득권을 다 빼앗아갈 것이다. 이것을 성경 마태복음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역사적인 교훈이고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마태복음 1장을 읽을 때 낳고 하다가 졸지 말고 아브라함 붙잡으세요. 다윗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여고냐를 경계로 삼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다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109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서 우리 가문을 살리고 이 나라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이 프랑스의 한 성을 포위해가지고 남자들을 다 살해하려고 합니다. 영국 장교가 프랑스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데, 여성들이 집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한보따리 어깨 뒤에 짊어지고 나오면 그것은 받아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 아이들하고 여성들 빠지면 남아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성을 불살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보자기 싸가지고 비틀비틀거리면서 성문으로 나가는데, 그냥 패스하다가 경비원이 보니까, 열어보니까 남자가 있어요. 누구냐니까 우리 남편. 왜 남자를 얻고 오느냐니까, 당신 사령관이 집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얻고 오라고 그래서 우리 남편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서 남편 얻었다. 그 다음 여자 보니까 또 남편. 영국 장교가 감동이 되었어요. 이 성은 희망이 있다. 살려주자. 포위를 풀고 그 성의 남자들 다 살려줬어요. 이게 뭡니까? 전도잖아요. 전도. 여러분, 109 여러분의 남편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다음 주일에 여보 나 업고 어디 갈 데가 있어. 당신 정신이 없어. 무슨 짓이야? 그러면 하여간 업고 와. 업고 가야 될 데가 있어. 업고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문을 살려주고 복 주신다. 참으로 귀중한 실화가 그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구속사의 주인공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구속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우리의 복음을 다음 세대에 세습하고 우리 가문, 이 나라 민족이 살 수 있도록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처녀가 아들을 낳았어요. 처녀 마리아 예수님 낳았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처녀도 전도해서 한 영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 사라가 90세에 아들 낳았습니다. 할머니도 전도해야 됩니다. 불임녀 한나와 엘리사벳과 삼손의 그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불임녀도 전도해야 됩니다. 독식남 바울도 전도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낳고 이것이 가정과 가문과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이 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고
우리가 여기서 힘들면 바다 건너라도 눈을 띄워가지고 저들이라도 예수 믿게 하는 일에 동참하고 섬겨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이 낙호의 역사가 우리 시대와 다음 세대까지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 주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눈을 감고 후렴만 두 손을 들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